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다시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보실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서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쓴 서신서인데 그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실 5장에서도 그 두 가지 목적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어간 후에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서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서신서를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 하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고난받는 형제들을 향한 격려와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될 1절부터 6절은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부분에서 말하는 부한 자들이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는 대상은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그렇게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금은이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금은이 녹이 슬었다는 표현은 얼핏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3절에 있는 말세라는 표현입니다. 말세라는 말은 예수의 재림을 코앞에 둔 시대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재물이 소용없게 될 것인데
지금이 예수의 재림을 목전에 둔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가 재림하시면 이런 재물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옷과 금은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며 결국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거기에 자신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놔서 어쩌겠다는 거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시면 부자들은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하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그들은 품꾼들을 착취하고 줄 것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배불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한 부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불리우는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도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위해서 형제를 압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의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살펴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제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7절은 분명히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는 이제 앞뒤 말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 7절 이하의 내용이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과의 내용이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인데 7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주석을 보니까 아마도 5장 7절부터는 전체적인 서신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단순히 앞문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야고보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받아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까지는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7절부터는 마지막으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간 7절은 인내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인내하라는 말을 하면서 드는 예는 농부의 예입니다. 한번 보시죠.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인내하라고 하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농부가 작물을 키울 때는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를 하며 무엇보다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퇴비를 주고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요구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고난받는 성도들도 열매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3절과 마찬가지로 8절에서도 주의 강림이 가깝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기다려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의 재림과 그 재림 때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인내로서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야고보서의 바탕이 되는 신학적인 내용은 종말론적인 사고입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실 텐데 그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너무 쌓아두지 말고 또한 지금에 닥치는 일을 예수의 재림을 바라며 기다려라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13장부터는 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것과 질고하는 자들에게는 찬양을 할 것,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도 했다가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것으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8절 말씀은 앞에 7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간 28절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한 야고보는 19절과 20절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 혹은 잘못된 길에서 형제를 돌아오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성도의 복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형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야고보는 갑작스럽게 서신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도들의 서신과 비교할 때 야고보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권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5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은 13절 이하에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난받는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구하여 도움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며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간구의 힘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어려운데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서 엘리야의 예까지 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병 나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부모님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이 문제들을 나열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그래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종종 좌절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구절을 큰 문맥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7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마치 농부가 결실을 바라보고 지금을 인내하며 참으며 수고하는 것처럼 그 생애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성도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참으면 됐지. 뭘 더 참으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유학을 할 때 네덜란드에 있는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도 외국에 사는 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하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목사님 오는 말씀에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나이가 드니 이제 삶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군요. 이해가 됩니다. 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는 그동안의 인내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지극히 크니 지금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삶을 요약하면 소망과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큰 인내라는 주제 속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로 병도 고치고 모든 문제를 제거한다면 인내하라고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18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와 땅의 얘기는 7절에서도 한 말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인내도 하고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때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여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 성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다 그 열매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걱정 없이 살라고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궁극적으로 주실 열매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열매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병도 낫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업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될 하늘의 생명과 영광이라는 그 열매를 향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그 열매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침묵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 기도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타당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이 설교를 어저께 썼는데 전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모든 것을 인내라는 말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향한 인내를 전제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주께 기도로 소원을 아뢰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읍시다.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을 또 잊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침묵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며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야고보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지 눈물로 받아들였을지 참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주의 크신 뜻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붙어 사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보시며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사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에 우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백성이며 양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 평안을 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